구절 말씀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국회 미래연구원과 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평균 점수는 이렇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그래도 5점은 넘은 것 같아요. 6.56점 정도의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행복합니다 포함해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이고요. 2025년도에 현재는 행복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6.03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47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2025년도에도 또 행복 보고서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디 나라냐면은 7.736점을 받은 핀란드입니다. 1위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일리톨 생각 안 나요? 네, 하여튼 1위는 핀란드고요. 2위가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들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국은 몇 위예요? 네, 58위입니다. 58위 한국은. 이게 이제 전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이 58위이고요. 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가? 몇 위예요? 네, 33위에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38개국 중, OECD 38개국 중 33위예요. 여전히 좀 이렇게 하위권에 좀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핀란드가 그러면은 8년 연속 1위를 했거든요, 핀란드가. 왜 그럼 8년 동안 계속해서 핀란드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가? 이것을 BBC의 한 기자가, 팀버드라는 기자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사람들은 행복보고서 결과를 자부심을 갖고 심지어 그렇게 행복해하지만 이들은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완벽히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보다는 만족감, 충족감 또는 삶의 만족도 등이 더 적절하다고 여긴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만족감, 충족감, 또 삶의 만족도 이런 단어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식 행복 추구는 감정의 고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막 기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균형과 연결 그리고 조용한 만족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 대부분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 핀란드 안에는 낮은 불평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 높은 사회적 신뢰,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그게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뭐가 있으면 제일 행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거의 대부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일 것 같아요? 네. 건강, 그리고 경제, 그리고 가정. 이 세 개가 좋으면 다 좋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또 잘 또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 경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행복시대 좀 낮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과 경제와 가정이 낮은 수준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가정이든지 경제든지 건강이든지 높은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낮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2025년도 어떻게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차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행복한 걸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좀 낮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5년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행복의 수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인은 나태주 시인인데, 이 시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찾아낸 사람과 그걸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행복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동일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행복이 다 주어져 있어요.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말에 빗대면 그리스도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여전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매일의 삶 동안에 또 2025년 한 해 동안 누리며 사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5절까지,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생을 마감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말씀 중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앞으로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말씀인데 대충 생각하고 말했겠어요? 아니죠.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라고 유언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그 말은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모세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냥 어떤 정의를 내리는 말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감탄하면서 야, 너희들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조각가가 아무 볼품없는 큰 돌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러면 돌이 작품이 됐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은 작품이에요, 그 작가를 향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봤는데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감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1차적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치중학교의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한번,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 이름은 재영이잖아요. 신재영이잖아요. 그래서 재영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색하더라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재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요. 재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렇게 채워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곧 또 사라지고 마는 게 우리 삶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선포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정말 간절히 구원을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많은 것을 바치며 심지어는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자기들의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빌었죠. 무엇인가를 반드시 바쳐야지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상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죠.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획득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얻은 거예요. 간절히 구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선행, 과학,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행복을 좌절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을 통해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선물, 아직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큰 행복으로 여겨지는지는 사실 저는 다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아 정말 나는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이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중간 정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강한 나라와 강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심지어는 모세의 도움도 아닌 방패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싸워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전능하시며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도우시고 막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막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한다. 도움을 얻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치고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이 있기 전 34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해요 끝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이 복종해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2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원세 잡은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때로는 조금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때로는 좀 더 깊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적 싸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의 그날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인 승리의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들어가는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의 그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의 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지막 날 승리의 날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그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30 몇 분 동안 길게 얘기했는데요,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를 잠깐 볼까요? 할렐루야. 지난달 김장하시면서 아래 찬양하는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찍어 놓은 영상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